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줄 10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수레자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체계가 시작된 이번 주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2,000명대로 나왔습니다. 모임과 이동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18세 이상의 90%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했지만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과 남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등 계속해서 방역에 힘쓰게 해주시고 예방접종률도 계속 높아져서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에는 한꿈 학교 등과 같은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여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한국 적응을 돕는 전반적인 생활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이들이 먼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으로 무장하여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한에 있는 또래들도 이들과 더불어 통일 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모든 나라들이 결단해야 하는데 경제 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며 기후 위기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처할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의 가장 큰 주범인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당장 탄소 중립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아직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참석한 지도자들이 큰 결단을 하여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사실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을 연모하게 됩니다. 룻이 모압에서부터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 남자가 없다 보니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주민들은 이 사회에서 3D 업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도 경주 최부자처럼 아주 큰 농사를 짓는 거부의 집에 가서 알바를 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모양입니다. 룻이 이주민으로서 일하고 있던 주인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남편의 이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는 보통 시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아마 자자했을 겁니다. 십수년 전에 이 땅에 큰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울 때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이 4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만 죽고 말았다는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래서 모두가 나오미를 측은히 여겼겠죠. 또 외국인으로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룻을 가엾게 여기기도 하고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놀렸을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이 서러움을 딛고 어떤 일이든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할 형편이 못 되니 젊은 자신이 소일거리라도 얻어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다녔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일용직에 해당하겠죠. 본인이 하루하루 일하던 주인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주인 사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 사장인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을 따름이죠. 그 젊은 여인이 이 어려운 형편에도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정숙하게 지내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베들레헴에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이 그 젊은 며느리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룻이 일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보고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일하나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보아스가 으스스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라고 깜짝 놀라면서 물으니 룻이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입니다. 개혁 개정판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고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방간의 사전적 의미는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결여부치 사이, 즉 핏줄이 같은 사이를 말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번역 성경의 이 지방간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원어의 고엘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고엘이라고 이 말을 사용하면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이 원어인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고엘 제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친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경험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법전에 의하면 궁핍한 때에 판 밭을 되사는 일이나 가난할 때 자신을 판 이스라엘인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매입과 무르는 이 일은 이 근친의 의무였던 것이죠. 둘째로는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는 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동족 이스라엘인에게나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팔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친척 순서는 형제, 삼촌, 사촌 등 가족의 혈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종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그 친족을 데리고 와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피의 보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잡아서 죽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친척을 이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등과 같은 이 동해 보복법은 이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 사용한 법이죠. 이것은 사형 집행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되갚아 준다. 동일한 상해나 배상을 원칙으로 함으로 범죄를 최소화하려고 애썼던 이 고대 사회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룻기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과부 형수나 제수와 계대 결혼을 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대 결혼은 혈족 중심의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죽은 자의 재산과 이 아내가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즉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혈족에 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가까운 이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으로서 너에게 고엘의 의무를 다할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이 룻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밤중에 조용히 가서 보아스에게 청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보아스는 처음에는 룻이 자신이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여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의 집에 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나 일용직들의 평가를 책임자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후일에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베들레헴 원로들 10인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엘을 통해 룻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합니다. 알고 봤더니 보아스 자신보다 룻에 대하여 고엘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엘의 의무, 즉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음을 말했을 때 그는 NO라고 답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려고 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땅 역시 고엘 제도에 의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을 사야만 했던 것이죠.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헐값에 그 땅을 살 수 있게 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짧은 시간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손익계산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고엘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고엘의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은 고엘의 정신과는 반하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이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우선순위였던 보아스가 고엘의 이 책임을 짐으로 모압에서 이주해온 여인 룻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 고엘의 책임을 다할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보아스는 흔쾌히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간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 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 마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긴 하였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자유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 시집을 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많은 젊은 남자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늙은이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살자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로서 더 좋은 길을 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한 가득한 마음씨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인애, 자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인간들 사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나 하나님과 일반적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구약에만 246회나 사용될 만큼 중요한 단어이죠. 룻기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룻기서에서만 선대, 은혜, 인애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각 문맥마다 해석을 달리할 만큼 그 의미의 폭이 다양합니다. 헤세드가 선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은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보아스가 베푼 호의에 대하여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헤세드가 인애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룻이 한 일에 대하여 언급할 때 사용되었죠. 룻기서 본문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비이기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주 이주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비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그들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이야말로 헤세드라는 말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말인 헤세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서 마지막 장 4장 말미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다말은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유다, 즉 이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던 유다와 관계하여 베레스를 낳았고, 라합은 창녀 출신으로서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이주민 여인으로서 청산 과부로서 재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죠. 솔로몬의 어머니요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이방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이 왜 정통적인 면에서 벗어나 있는 이 여인들을 감추거나 삭제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메시아 가게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이것은 솔직함이나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구속사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방법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의 여인이 5명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 다 하자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80%에 이르는 여인들이 정통성이 없다 한들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한 번밖에 없다는 진실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랍비에 의하면 한 가지 선행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변호인을 얻고 한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의 고소인을 얻는다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 때에 이들 변호인과 고소인들이 다 나와서 변호를 해주거나 고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확실한 변호인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실한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욥을 고소했던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한 일들을 나열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가 죽어 시무룩한 모습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젠 다 끝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할 때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으로 나서실 겁니다. 여기 있는 조인녀는 마귀가 고소하는 고소장의 내용대로 산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조인녀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그의 죄목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조인녀에게는 그런 죄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피고 조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변호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의 주님이 하신 은총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머지않은 훗날 재림주로 오셔서 또 다른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길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예를 드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올해에도 사법부와 법무부 소속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나와서 대답하는 태도나 은행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율법학자들을 떠올립니다. 율법학자들은 종교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포함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가리켜 삼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잘못을 하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보면 법을 잘 아는 이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나 자기네들끼리 기소하지 않는다든지 판결을 엉뚱하게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해석하는 법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림없는 짓일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말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그림이죠. 헌금을 많이 넣는 부자도 있고 조금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보통 수준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이고 고두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아무튼 아주 적은 액수의 동전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장면을 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열거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강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헤세드라는 은혜로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사용하는 헤세드,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로서 고해를 행해야 하는 첫 번째 기업 물을자처럼 손익계산상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헤세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이방인 며느리로서 자신의 영가를 위해 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며 참 신앙을 쫓아 삶으로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비이기적인 행동이 가양교회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헤세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주민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비이기적인 행동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